우리가 지금 신앙 발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신앙 발판,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늘 묵상하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고 최선을 다하는 어떤 사람은 아무 배경이 없는데 다윗처럼 왕의 자리로, 그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둥이라 그랬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지.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그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크게 강대국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말은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불로초를 가져와라. 제주도까지 사신을 보냈다니까요.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진시황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렇게 장수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막 죽어야지 하는데 또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뭡니까? 지옥.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하나님이 지옥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올리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아무리 낮은 사람도 하나님이 끌어올리면요, 그걸 막을 자가 없어. 요셉이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서밋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 7번째 신앙 발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렘넌트의 신앙의 발판이 돼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발판. 렘넌트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손에. 렘넌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망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죄 때문에 온 거죠. 죄 삭은 사망.
사망은 뭡니까? 크게 세 가지. 영적인 사망.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넣었잖아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요, 절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불신자는 이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대화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영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내주.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라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와 영이 죽은 자, 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게 되겠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소속된 자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주고 기도해야 주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을 넘긴 자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게 생명 가진 증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뭘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택할까요? 늘 기도하고. 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저 밑바닥으로 낮추기도 하시고 또 다윗처럼 높이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무리 내가 배경 없고 내 인생이 걸음더미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걸음더미에 있는 자들을 올려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9절에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를 뺏을 수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여기 있잖아요. 걸음더미에서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승리한 그 믿음의 증인들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에녹을 이야기하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자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하면 동행.
근데 에녹에게는요,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렘넌트 그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아무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다른 친구들은 세상 배경이 좋은데 아무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딱 올려버리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에.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신앙 발판 이거는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딱 발판이 되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 제자를 불러놓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바울은 전도팀들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정치계에 들어가면요, 나는 정치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 경쟁이 된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게 해서 출세하고, 이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논리죠. 우리는 아니에요. 성공 그 후지, 그죠? 성공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미션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땅끝 복음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요,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에 뭐가 돼야 돼요? 사명. 237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딱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봐요. 진짜 기도해봐.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땅끝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나니. 그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배경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제자 삼고 땅끝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한나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죠. 그리고 사무엘을 이 응답 받고 나서 했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자,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근데 두 번째 뭡니까? 렘넌트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왜? 이미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준비하면 돼요. 지금 렘넌트 시기는 뭡니까? 준비하는 시기. 영적으로 준비하고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여러분이 밤도 새고 날밤도 새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 돼가지고 날밤 새고 그래요? 날 못 새. 근데 여러분 지금 나이 때는 막
밤도 새워서 공부하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렘넌트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담 위에 올리시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겠다는 거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밋으로 부른 거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찾아내면 되냐?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나의 오직.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요걸 찾아내는 거야.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여러분 이걸 찾아내는 거야. 나의 오직.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요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가면 돼. 유일성. 그러면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을 정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그것까지 우리는 뭡니까? 재창조.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잘 읽으면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까? 4차 산업시대.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걸 딱 준비해야 돼요. 이번에 누리호 쐈죠. 우리 자체 기술로 7번째 항공 강국이 됐어요. 대단한 거죠. 다른 나라는요 100년, 200년 걸리는 그 성과를 단 30년 만에 이뤄냈어요. 세계가 놀랐어요. 일본도 중국도 비웃었어요. 100% 실패한다. 성공했잖아요. 정확하게 안착시켰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우주 산업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게 돼 있어요. 민간 사업체까지. 이번에 300개 민간 사업체가 누리호 만들고 발사하는데 동참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달 기지 건설하는데 한국을 파트너로 불렀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 투자되겠죠.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이제 거기에 필요하겠죠. 여러분 빨리 그걸 읽고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시대를 빨리 읽고 유일성을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달 프로젝트 몇 년? 2050년인가요? 달에 이 우주선 쏴 보내는 거.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미 다 짜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오직을 찾아내라. 유일성에 도전해라. 그리고 재창조에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사 증인으로 세우기로 하는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정말 플랫폼으로.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서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열방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다 오게 돼 있어.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버린 것이죠. 파수망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다 살리도록.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로 하나님과 24시 소통하고 그걸 통해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과 소통, 보디발과 소통, 심지어 누명 씌운 그 아내와 소통, 장관들과 소통 다 살리잖아요. 요셉 한 사람 안테나로. 하나님 이런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서밋의 축복, 어떻게 이런 증인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다 답을 줬어요. 우리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를 이루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삶 저주를 물리치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여러분 조금 한번 기도로 누려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5가지 힘이 생긴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만 여러분이 조금만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보좌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심부름하는 천사, 사자가 동원되고, 사자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자가 동원되고, 또 흑암과 싸워야 할 때는 뭡니까? 군대를 동원시키고.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딱 세팅하길 바랍니다. 9가지로 세팅. 그러면 한 시대를 살릴 시대의 응답을 주신다. 왜 하나님이 서밋을 세웠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흑암으로 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제4차 산업시대를 주도하는 랩런트들이 해라. 시대를 빨리 읽고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바이오 산업 쪽으로 좀 준비해라. 앞으로 코로나 제2의 바이러스가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BT 산업이랄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이 딱 나는 그쪽으로 준비할 것이다. 그럼 백신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돈 어마어마 벌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3단체가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그걸 미리 내다보고 백신을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겠죠. 뭐 화이자, 모더나 있잖아요. 막 손꼽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전 세계가 다 사야 되거든. 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랩런트들이 저래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처럼요, 백신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셉 앞에 오지 않으면 백신을 못 사. 요셉 앞에 오지 않으면은 다 굶어 죽어. 쌀을 사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여러분 이 백신 딱 하나 만들어 내버리면요, 줄 쓴다니까. 미리 예약했잖아요. 미리 예약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미리 뭐 4천만 개를 미리 주문하고, 우리나라는 나중에 뭡니까? 그 늦어가지고 막 얼마나 헤맸습니까? 서로 백신 살라고 모더나에다 줄대고 화이자에 줄대고. 그럼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근데 여보세요, 3단체들은요,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은 미리 자기 돈 빼가지고 백신 회사에다 투자했잖아요. 투자했다니까. 앞으로 그런 바이러스 시대가 오고 백신에 어마어마한 돈이 쏠린다는 걸 미리 알았어요. 야, 정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 자녀가 이래야 되는데, 3단체는 미리 딱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몇 년 전에 빌 게이츠가요, 무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3단체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야 돼. 이걸 회복해야 돼.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랩런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라. 왜?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보고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만요, 정식기도. 아침에 여러분 조금만, 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식기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을 때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메시지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걸 가지고. 그러면요, 이게 반복되면요, 반드시 이 오력이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오력을 회복하는 게 정식기도다. 그 무식기도, 이거는 뭡니까? 이제 내가 학교에서,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답을 찾는 것. 그래서 전도자는 이걸 설레임이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하는, 막 응답들이 계속 오는 거야. 이게 막 설레요. 기도하는 게 설레이고. 이 정도 되면 뭐 진짜 시대를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집중기도.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집중기도. 특히 시험 기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기말고사 보죠. 여러분이 진짜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해봐요. 그럼 뭡니까? 전환점이 이루어진다. 터닝 포인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기도를 누리는 체질을 지금 만들어라. 랩런트 시기에.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24시 행복한 누림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여러분이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모든 생각을요, 기도로 연결했어요. 여러분이 낮에는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활동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로 연결해요.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대화하면서도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밤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이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런 구절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6절부터 8절 너무나 중요하죠. 좀 더 9절도 보니까요. 거룩한 자의 발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이런 구절들은 뭐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이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그걸 가지고 뭡니까? 깊은 기도.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조그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딱 길러지는 거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요, 물건도 들 수 있고 막 걷기도 하잖아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제대로 힘이 없어서 못해요. 공부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해야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자고도 막 뛸 수 있어.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기능을 준비할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을 예를 놓고 볼 때요, 다니엘은 정말 포로 시대의 인물이죠. 이 다니엘에게는 다니엘 1장 10절에 보니까 10배의 지혜. 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다 무장하니까요.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기.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요 도전했어요. 다 암대했어요. 이런 큰 믿음이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것처럼 3번 기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 생기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야. 도전하게 되는 거야.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여러분 조금만 결심하면 돼요. 거기 보니까 다니엘이 결심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큰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결단하면 돼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나는 정말 이제는 서밋을 향해 기도로 도전할 것이다. 조금만 결심해 보세요. 그렇죠? 그 첫날에,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많이 읽어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 첫날에 응답을 하나님이 갖고 천사를 통해 응답을 이미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7번째 신앙 발판,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6절부터 8절을 여러분의 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